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 모두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어른들도 다 어린이 여러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아마 너무 많아서, 네, 해보세요. 말씀, 고쳐주심. 우와, 뭐라고 말해도 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전고. 가전고. 네, 좋아요.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는 나한테 따라온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되게 중요한 건데요. 동주 지금 여기가 많이 간지럽죠? 누가 고쳐줬으면 좋겠지.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고, 두 번째 전하고, 세 번째 고쳐주시고.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신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오고 멈추지 않는 병인데, 요즘 같으면 의학으로 쉽게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혈루증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고쳤을까? 로중을 열심히 하신 분이면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못 고쳤을까요? 혈루증을. 그때 당시에도 의원도 있고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대의 율법에는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도 어떤 제사장도 이 여인을 만져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고치려면 진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옛날에 어이들은 그 왕의 부인을 진찰할 땐 실로 연결해서 했다 그러던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옥체를 만질 수 없어서. 근데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돼서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의원에게 가도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존재만으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병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12해를 알았다는 건 그냥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생 끝까지 갔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제 저분만 만나면 내가 고칠 수 있겠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지지 않고도 고칠 수 있다더라, 저분을. 말씀으로. 치유되라 하니까 고쳐지고, 나아라 하니까 낫고 하는 분이라더라. 그러니까 내가 저분한테 가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갑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팔로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군중을 해치고 가야 되죠. 군중을 해치면서 몸에 엄청 스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군중은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여인은 지금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차별당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헌법을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세요? 그 교단 목사들 모릅니다. 네. 그 교단 헌법 때문에 한번 판결을 받아서 네, 이렇게 당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헌법을 가장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해, 이런 규정이 있는지. 근데 워낙 차별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유대 법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만지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하면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이 양반이 날 쳐다도 안 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만져요.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이거는 저 거룩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저분을 더럽게 만드는 행위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능력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 줄 아시고 그 여자를 보며, 아니 그 여자를 처음엔 안 보죠.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궁예가 생각나죠. 왕건에 나오는 궁예. 나는 관심법을 쓴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들바들 떠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안 거죠.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요 라는 믿음으로 이 여인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간절하게 낫고자 하면 낫는다. 기도 열심히 하면 낫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가르치려고 하는 바는 정확합니다. 유대 율법에 규정된 거를 낫고자 하는 믿음이 이걸 넘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 그 규정을 깨고 나온 그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체제, 우리가 선뜻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멈칫멈칫하게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기존의 사고들, 이런 걸 넘어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을 경계를 허무는 전도자라고 했는데요. 전도자는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고 규정된 곳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곳곳으로 파송을 하는데요. 이 70이라는 수는 그냥 나온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72도 나오죠. 70 혹은 72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 원래 버전이 있고 이거는 사실 상실돼서 역사 속에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었을 텐데 이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구약 성경은 뭐냐 하면 이제 그 그리스 시대 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은 전 세계의 지식을 모으는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이때 그곳을 통치하던 황제가 유대의 학자 70명 혹은 72명을 불러다가 이제 너희들의 경전을 그리스 말로 완벽하게 다시 재구성해 보아라. 이래서 그리스 말로 된 구약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처음으로 그때 이렇게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던 성경, 예수님이 봤던 구약 성경은 그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옛날에 다 잃어버리고 없었을 테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한참 뒤에 기원 후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 랍비들이 모여서 재구성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전이 있고 그리스어로 전체가 기록된 성경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에 살짝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 혹은 72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민족들이 열거된 장면이 나와요. 그게 전 세계의 민족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민족의 수가 70. 그리고 또 하나는 72. 그래서 70 혹은 72이라고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세계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 유대의 사상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거는 어디에 전파돼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중심 요충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물고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가 갖는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성전이 부흥하고 잘 되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옛날 다윗 왕 시대처럼 세계 열방이 우리 민족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걸 꿈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 일을 할 사람입니다. 힘센 장군, 사울왕 같은 장군, 다윗 같은 장군을 이 사람들은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분이 예루살렘 가면 이제 끝장난다. 모든 게 회복되고 모든 게 다 우리 중심으로 새롭게 세계가 재편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고쳐라. 예루살렘에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아픈 사람을 고친 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들이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70 혹은 72의 민족에는 어디도 포함되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사마리아 지역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은 그 모든 곳까지 그 경계를 넘어서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도 바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냥 나를 길렀던 그 종교 체제에 익숙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쉽거든요. 그게 사실 편합니다. 그냥 앉아있고 듣고 연보하고 아, 속 시원하다 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이제 뭐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타성에 젖는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아주 익숙하거든요. 근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가 불편하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기존 체제에 깊이 젖어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거의 10중 90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당히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지구 곳곳에서 새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500년 전 칼빈이나 루터의 물결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의 물결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분들의 역할을 똑같이 흉내내서 재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미 기존 체제에 이렇게 푹 절어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요, 그 기존 체제의 부대낌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파송받는 70인이 되는 겁니다. 저거 넘어가면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한번 넘어가 볼래.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은 주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이 되는 거고요. 경계를 허물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계를 허무셨을까? 또 여인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중에 저만 남자고 나머지 다 여자거든요. 여기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안할 때가, 우리 남자가 지금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금 열세야. 그래서 여성을 존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에도 남성이 한 분 계시네요. 우리 민장로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페니키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하고요. 페니키아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아나 페르시아나 한때 대제국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정체성은 제국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러시아와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여자,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제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 좀 고쳐주세요,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싸늘하게 쳐다보면서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무시를 하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지위로 볼 때 예수님이 높을까? 그 여인이 높을까? 그 여인이 훨씬 높죠. 예수님은 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 사는 꾀재재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집안 배경이 빵빵한 그런 제국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유대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로서 나는 유대인들만 고칠 거야. 물론 예수님이 본질은 그런 분이 아니겠죠.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갇혀 계신 것처럼 보이도록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먼저 유대로 넘어온 겁니다. 내가 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경계를 보고 넘어선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 여인을 존중하시고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자식을 살려주시죠. 재밌는 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갈릴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유대를 안 벗어납니다. 근데 그 여인 사건 직후에 두로와 시돈으로 막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경계를 넘지 않고 유대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이 바깥에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준 이 여인, 경계를 넘어선 믿음을 보여준 이 여인 때문에 각성되셔서 예수님이 각성됐다면 되게 불경스럽게 들리죠.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은 이렇게 충분히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경계를 넘어 이방 지역을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전 세계로 72민족에게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경계를 허물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나에게 익숙한 체제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곳으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